할렐루야. 이제 성경수사 파노라마 제5장입니다. 다섯 번째 강의 성경 줄거리의 핵심을 잡으라. 구약 각본의 핵심 주제들을 살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특별히 구약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를 교사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펴보는 겁니다. 이제 구약 성경 바로 줄거리 핵심, 그래서 구약 성경 각본의 39권의 핵심 주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핵심 주제를 보면 창세기는 창세로부터 요셉까지, 족장의 요셉까지요. 그리고 출애굽기는 애굽으로부터의 탈출을, 레위기는 레인과 희생제사, 5대제가 실대를 두고요. 민수기는 유대민족의 수를 헤아리는 광야 방랑기고요. 신명기는 율법을 되새기기라는 재교육입니다. 여호수아서는 가나안 심판에 대하여, 사사기는 반복 나라를 향하는 이스라엘, 룻기서는 계속되는 메시아의 계보에 대하여, 사무엘상은 사무엘과 사울에 대하여, 사무엘하는 다윗의 생애에 대하여, 열왕기상은 왕국의 솔로몬 왕과 그리고 왕국의 분열이고요. 열왕기하는 포로된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하여, 역대상은 사무엘하에 대한 주석이라고 할 수 있고요. 역대하는 열왕기에 대한 주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스라서는 성전 재건과 율법 개혁에 대하여, 그리고 느헤미야서는 성벽 재건과 종교 개혁에 대하여, 에스더서는 유대인들의 위기를 모면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욥기서는 하나님과 고난에 대해서, 시편은 찬양과 탐언에 대해서, 잠언은 생활 속의 분별에 대하여, 전도서는 인생의 허무함에 대하여, 그리고 인생의 본분이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는 거라고 말씀하죠. 아가서는 결혼 생활의 사랑,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러한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이스라엘의 고난과 영광을, 에레미야서는 유다의 포로된과 기원을, 에레미야가는 예루살렘에 대한 비관을, 또 에스겔서는 성전에 대한 기대, 그리고 다니엘서는 이방 세계의 운명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요. 호세아서는 성결한 심령에 대하여, 요엘서는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아모스서는 율법에 대한 태도, 오바다서는 에돔의 멸망에 대하여, 요나서는 용서받는 니느웨에 대하여, 미가서는 사회의 도덕성에 대하여, 나훔서는 니느웨에 대한 임박한 멸망에 대한 심판하고 있고요. 하박국서는 인간성과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 또 스바냐서는 여호와의 날에 임할 심판과 구원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고요. 학개서는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라고, 이제 건축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강조하고 있고, 스가랴서는 시온의 남은 자들이 구원을 받을 것을 설명하고 있고, 말라기서는 구약 성경의 마지막, 이제 그 아비의 마음을 가진 자가 와서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께 돌이키게 하는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룰 자가 올 것이라고 얘기하고, 이제 마지막 메시지로 끝이 납니다. 우리가 이제 성막의 평면도를 볼 수 있는데요. 바로 성막은 이렇게 이동식으로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유일하게 문은 하나밖에 없고, 그 문을 열고 들어가면 성막의 뜰에 번제단이 있고, 그리고 롯대 아래에 물두멍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개의 큰 방이 이제 있는데, 바로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을 하고 있어요. 성소에는 등대가 있고, 7등대가 있고, 그 다음에 진설병, 다시 말해 6개, 12지파를 상징하고 있는 그 떡이, 이제 떡병자거든요. 떡이 이렇게 6개씩, 6개씩, 이렇게 12개가 이제 진설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로 분향단이 있는 성소에 분향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휘장이 있고, 그 안에 들어가면 이제 지성소로 언약궤가 있고요. 그 다른 말로 법궤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창세기 요셉까지의 세대를 보는데요. 먼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 그리고 이제
아벨 대신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셋의 후손 가운데서 노아가, 그리고 노아의 후손 가운데 갈대아 우르에서 이제 아브라함, 그리고 아브라함이 결국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 땅에 머물렀다가 가나안으로 가고요. 가나안에서 이제 아브라함은 그의 언약의 자손 이삭과, 그리고 그 언약을 계승할 자 야곱과, 그리고 이제 한 번째 아들인 요셉을 통하여 이제 애굽 땅으로 요셉에 의하여 이제 온 가족이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에 의하여서 애굽 땅에 가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이제 지리적인 관점에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출애굽기는 이제 애굽에서부터 탈출하는 건데요. 첫째로 이제 고센 땅에서, 비옥한 땅 고센 땅에서 인구가 증가가 됩니다. 그래서 200만이 넘는 그러한 인구로 증가가 되고, 이제 430년 만에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특별히 이제 6월절 어린 양을 통하여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고요. 그들이 이제 홍해 바다를 갈라지는 역사를 경험하고 홍해바다를 건너고, 이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바위에서 나온 물을 먹고, 결국 시내산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율법을 이제 613개 율법 가운데에서 10계명을 두 돌비로 받고요. 그 다음에 성막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들어라 하는 것이 있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아론의 자손들을 대제사장의 역할로, 네 지파를 또 제사장을 돕는 역할로 해서 제사장 제도를 만드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레위기서는 레임과 희생제사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1장부터 10장까지는 하나님께 가는 길로 특별히 이제 5대 제사를 설명하고 있어요. 번제, 소제, 화목제, 국제대, 속건제가 있고요. 또 11장부터 27장까지 하나님과의 동행에 대한 부분은, 특별히 11장부터 15장까지 정결법에 대해, 16장은 숙제일에 대해서, 또 11장과 22장에 대해서는 또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삶에 대한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하고 있고요. 또 23장, 24장의 7절기, 다시 말해 7대 절기죠. 6월절, 무교절, 초실절, 7.7절, 오순절이죠, 신약에서. 그리고 나팔절, 대속제일, 그리고 수장절이 되겠습니다, 장막절. 그리고 25장부터 27장까지는 바로 안식일입니다. 이러한 형태로 5대 대사, 7대 절기에 대하여, 대속제일에 대하여, 그리고 안식일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레위기서라는 것이고 있고요. 민수기는 유대민족의 수를 헤아리는 건데요. 다시 말해서 수를 헤아린다. 그래서 계수를 한다, 이 소리거든요. 1차 인구조사가 있고 2차 인구조사가 있습니다. 1차는 시내산에서 인구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진을 편성하죠. 2차 인구조사는 출애굽에서 1세대가 바로 60만 3,550명으로 통계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러서 12명의 정탐꾼을 선발해서 가나안 땅에 정탐을 하고 돌아와 보고를 하고, 10명의 정탐꾼의 부정적인 이야기에 그들이 동요가 돼서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부분으로 40년 동안에 그러한 유리방황을 하게 되고 1세대는 다 죽게 되고, 그 가운데에서 여호수아 갈렙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 언약 안에서 결국 하나님이 예비한 그 땅을 주실 걸 믿고, 결국은 2세대들과 함께 애굽 땅에서 그 출애굽한 1세대 가운데는 바로 여호수아 갈렙만, 그리고 2세대들이 광야에 태어난 2세대들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를 합니다. 이때 이제 요단강 동편에서 인구조사가 2차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2차 인구조사는 결국 1차보다는 1820명이 적은 60만 1730명이 됩니다. 이때 인구의 숫자는 다른 말로 말하면 1차 인구조사는 출애굽한 1세대들이고요. 2차 인구조사는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는 결국은 수를 헤아리는,
인구조사의 포인트가 된다고 볼 수 있죠. 신명기는 이제 광야에 태어난 2세대들을 중심으로 하여 율법을 되새김질하는 재교육이라고 볼 수 있어요. 1장부터 4장까지는 과거의 역사를 돌아봅니다. 역사적으로. 그리고 5장부터 26장까지 율법을 요약해요. 현재 우리가 지켜야 될 그 5장부터 11장의 도덕법, 12장부터 16장의 의식법, 제사의식법이죠. 그리고 17장부터 26장까지는 민사법이라고 해서 공동체 성민법이라고 표현하죠. 자, 이런 가운데에서 언약 체결이 27장부터 34장까지 일어나는데 미래적으로 하나님의 예언적 언약에 대한 부분을 되새김질하고 그 언약을 우리가 붙들고 믿음으로 순종하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약속한 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그 언약의 관점에서 그 과거의 역사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 그리고 앞으로 미래적인 언약에 대한 부분을 중심으로 이제 기록되고 있는 재교육 과정입니다. 여호수아서는 가나안 땅을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정복하고 또 분배하고 정착하게 되는 과정이 나옵니다. 분배하는 내용들을 살펴보면은 이렇게 사진에서 잘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요단강을 중심으로 요단강 동편에 므낫세 그리고 갓 루벤 지파가 이렇게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요단강 서편에 이제 때가 되어서 저 위에는 단과 그 밑에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그 위에는 단 그리고 그 옆에 답달리, 아셀, 수블론, 이사갈이 있고 가운데에 부산의 므낫세가 있고 그리고 이제 에브라임 지파 사람인 바로 여호수아가 속한 에브라임 지파의 땅이 이제 가운데 중요한 부분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단과 베냐민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유다 지파 그 베들레헴부터 시작하여 유다 지파 땅이 있습니다. 이런 거 하면은 이제 시몬이 분배받은 땅도 있고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보면은 우리가 이제 좀 기억해야 될 게 창세기 48장에서 요셉을 축복하는 야곱의 축복의 내용 가운데 보면은 이제 요셉을 축복하되 그의 자손 두 아들을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두 개의 지파로 땅을 분배할 것을 약속합니다. 그러면서 축복을 하게 되는데 이제 하나는 므낫세고 하나는 바로 차자가 이제 에브라임인데 에브라임 지파를 오른손을 들어 축복하면서 그곳에서 이제 바로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 사람으로 가나안을 정복하는 위대한 지도자의 역할을 수행받고 므낫세는 이제 이 땅의 복을 받아가지고 바로 므낫세 지파가 요단 동편에도 요단 서편에도 큰 땅을 차지하게 되는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곳에 정착한 사사기, 유대인들이 죄를 반복하는데요. 사사기는 35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의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죄를 범하고 또 타락하여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압제를 주변 국가들을 압제를 당하고 그 가운데에서 그들이 고통 속에 간구하고 회개하며 기도할 때 구원의 역사를 베푸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또 그들이 망각하고 또 범죄하고 타락하고 이런 것들이 7번이나 반복되는 그런 범죄와 또 사사기에서는 총 12명 대사사 6명 소사사 6명 12명이 나옵니다만 사무엘도 사사라고 표현하고 사무엘의 두 아들도 사사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토탈적으로 보면 총 사사기는 12명, 사무엘 상에 나오는 사무엘 선지자와 그리고 그의 두 아들이 사사로 표현되므로 총 15명의 사사들의 통치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욥기서는 바로 하나님의 구속의 그 사랑의 이야기라고 볼 수 있는데요. 1장은 룻이 나오미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돼요. 그래서 약속의 그러한 떡집이라고 표현하는 베들레헴을 떠나서 가나안 땅 베들레헴을 떠나서 이제 그 유다 지파의 그러한 그 중요한 그 신앙을 계승해야 될 그런 아비멜렉 가족들이 결국은
모압으로 갔다가 다 죽고 누시 이방 여인 가운데 저기 나오미가 이제 시어머니 나오미가 돌아올 때 이방 여인 누시 함께 따라오게 되고 2장에서는 기업을 부를 자 보아스에 받아 이삭을 줍고 3장에서 보아스에게 가게를 있게 해달라고 청하고 4장에서 보아스가 결혼하여 오벳을 낳고 그 오벳이 나옴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이새가 낳고 또 거기에서 다윗이 낳는 놀라운 계보가 이어지는 하나님의 구속의 사랑 이야기가 진행되는 걸 보게 됩니다. 자, 그들은 다 족보에 올라가 있죠. 자, 사무엘상은 사무엘과 사울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1장부터 8장은 사무엘의 심정 통치를 사사들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거고요. 그래서 두 아들도 사사로 표현되고 있는 거고 그들은 오직 하나님께 복종하며 사람들이 거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울왕은 9장부터 31장까지 등장을 하는데 왕정시대가 열리고요. 왕을 중심으로 하여 하나님이 통치하시죠. 근데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인간의 그러한 육신적인 그러한 왕의 힘을 의지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히려 사울왕을 거부해 버리시는 그러한 일들이 사무엘상의 내용들이 됩니다. 사무엘하는 이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사무엘이 그 기름 부어 세운 다윗이 결국 왕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1장부터 10장까지 이상적인 사회를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허락하시는데 날마다 전쟁에 승리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돼요. 그러나 11장과 12장에서 이제 그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내용들이 나오고요. 13장과 24장에 고뇌에 사로잡히고 그 점으로 비극 가운데 하나님의 징벌을 받는 그러한 일들이 이제 다윗의 생애 가운데 일어나고 또 열왕기상의 왕국의 분열이 열왕기상의 솔로몬의 그러한 등장을 통해서 성전과 또 왕궁을 짓지만 통일왕국의 역사가 1장부터 11장까지 최고의 번영한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이 최고로 크게 임하는 번영의 축복을 누리지만 그의 이제 말년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의 자손 때에 두 나라로 갈라지게 될 것을 분열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때에 BC 930년에 이제 열왕기상 12장에서 22장까지 내용을 보면 930년에 남북이 분열이 됩니다. 남쪽 유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가 두 지파가 남유다 왕국을 만들고 10개 지파가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북이스라엘 그러한 나라로 만들게 됩니다. 열왕기 하에는 바로 포로가 된 두 왕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남쪽 유다는 바로 총 20명의 왕이 있죠. 그래서 19명의 남자 왕과 여왕이 한 명이 딱 있는데 7대 왕이 되는 아달랴가 바로 여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20명의 왕들이 있고요. 북쪽 이스라엘은 바로 19명의 왕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북쪽 이스라엘은 선한 왕이 한 명도 없고 결국은 아수르에 의하여 아수르의 722년에 바로 멸망을 하게 돼요. 그래서 남유다 12대 왕 때에 12대 왕 아하스 왕 때에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보다 남쪽 유다는 이제 더 136년을 더 존속해서 이제 586년에 멸망이 되게 되는데 이제 바벨론에서 멸망이 되게 되는데요. 선한 왕이 8명이나 나옵니다. 3대 왕 아사왕, 4대 왕 여호사밧, 8대 왕 요아스, 그리고 9대 왕 아마사, 또 10대 왕 우시야, 11대 왕 요담, 13대 왕 시스기야, 16대 왕 요시야, 이렇게 8명의 선한 왕들을 하나님이 일으켜서 이제 계속적인 개혁들을 계속적으로 이루어 갑니다. 그런데 이런 선한 왕의 개혁들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북쪽 이스라엘과의 혼합된 그러한 종교성으로 계속적인 혼합 속에 타락이 되어지고 범죄하여 하나님의 심판들이 계속 강조되고 있다가 결국은 586년에 이제 1차에서 3차 포로로 인한 그러한 가운데에서 멸망이 되게 돼요. 1차는
6년, 605년이라고도 표현하고 606년이라도 하는데요. 이란 1차 포로 바벨론의 침공에 의해서 이렇게 바벨론에 이제 왕족과 귀족들 자녀들이 끌려가게 되는 그 가운데서 다니엘과 세 친구가 끌려가고 2차는 597년에 이제 에스겔 선지자도 함께 끌려가게 되고 3차는 586년에 이제 다 예루살렘 성전이 다 파괴되고 멸망이 되는 3차 포로가 되고 귀환은 70년이 찬 가운데 606년에서 이제 70년이 차고 정치적으로 1차 바산 고레스에 의해서 1차 귀환이 됩니다. 70년이 차고. 그러나 2차 귀환은 458년에 이루어졌지만 3차 귀환이 바로 444년에 이루어지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586년에 이제 성전이 파괴되어지고 70년이 차고 이제 때가 되어 516년에 성전이 완공된 것을 우리가 언약의 관점을 보시고 있습니다. 역대상은 사무엘 하에 대한 주석으로 평가하고 있는데요. 사무엘 하, 역대상은 다윗 왕의 생애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제 사무엘 하는 다윗 왕의 그러한 왕의 그 행적, 치세를 강조하지만 역대상은 하나님의 언약의 중심인 성전을 강조해요. 그래서 사무엘 하에는 계보에 대한 언급이 없지만 역대상 9장에는 역대상에는 9장에 걸쳐서 총 9장에 걸쳐 나오는 계보에 대한 역사들이 언약의 관점을 어떻게 계승하고 있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총 9장에 걸쳐 나오는 계보가 나오고요. 사무엘 하에는 바세바 사건의 터닝 포인트가 된 것을 11장, 12장에서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역대상에는 바세바에 대한 언급이 전혀 나오지가 않고 있습니다. 자, 역대하는요, 열왕기 상하에 대한 주석인데요. 특별히 열왕기 상에 솔로몬 왕의 그러한 등장과 또 행적에 대해서 역대하는 이제 그의 자손들 가운데 유다 왕국 북쪽 이스라엘의 그러한 왕들의 역사가 이제 열왕기 상하에 이제 나오는데요. 그 가운데에서 역대하는 이제 오직 참으로 남쪽 유다만 다루고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남쪽 유다의 왕들을 이렇게 솔로몬과 함께 솔로몬 그 아들 그 때부터 시작해서 20명의 왕들, 그 총 21명의 왕들을 강조하고 있어요. 역대하에는. 그리고 제사장적 관점에서 이제 남쪽 유다에 대한 성전 중심 관점에서 강조하고 있는데 역대하라면 열왕기 상하는요 결국 남북 왕국을 모두 포괄하고 또 솔로몬 왕국의 역사 속에서 그 행적들을 강조하고 또 북쪽에 19명과 그리고 남쪽에 솔로몬 왕까지 총 이제 21명 합쳐서 40명의 왕들에 대한 행적들을 열왕기 상하에는 다 기록하고 있고 선지자적 관점에서 하나님의 그러한 예언적 관점에서 선포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자, 에스라서는 이제 1장부터 6장까지는 1차 호르에서 귀환한 수룹바벨의 성전 재건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어요. 536년에 고레스의 칙령이 내려지고 결국은 516년, 20년이 지난 516년에 성전이 재건되는데 바로 다리오 왕 6년 때입니다. 그 다리오 왕 6년 때 다른 말로 말하면 페르시아 왕조의 역사를 보면 1대가 고레스 왕으로 또 2대가 함비세스, 3대가 수메르디스, 4대가 다리오 왕이고 5대가 아하수에르 왕이고 6대가 아닥사스다 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리오 왕 그럼 4대 때에 결국 이제 그 동족들의 방해로 인해서 중단되어진 성전을 재건하도록 이제 칙령이 내려지는 상황이 돼서 결국은 다시 이제 성전이 재건되게 되는 거고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제 아하수에로 왕 때에 5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에스더서의 역사가 일어난 거고요. 또 6대 아닥사스다 왕 때에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제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이제 돌아오게 되는 역사들이 또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1장부터 6장은 1차 귀환, 그리고 7장부터 10장은 2차 귀환으로 에스라가 율법학자인 에스라가 돌아와서 결국 개혁과 율법으로 개혁과 부흥을 일으켜요. 근데 1차 귀환 후에 8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가지고 바사 6대 아닥사스다 7년에 이제 이렇게 에스라가 귀환하는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자, 바벨론 포로에서 1차 606년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 포로 잡혀갔다면 2597년에 에스겔이 모르드게의 선조가 이제 같이 잡혀가고, 그래서 모르드게의 선조들을 통해서 모르드게와 더불어 바벨론, 특별히 이제 정권이 바뀌어서 페르시아 왕조의 그러한 정권 속에서 남아있는 유대인 모르드게와 그리고 조카 에스더를 통한 역사들이 이제 전개가 되는 것이 보이시죠. 그리고 3586년에 이제 성전이 파괴되고 3차로 포로를 들어갑니다. 1차 귀환은 536년에, 그래서 16년이 중단됐다가 다리오 왕 2년에 이제 재개가 시작돼서 6년째 성전이 완공됐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4년 5개월 동안, 그래서 516년에 이제 성전이 재건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2차는 458년에, 3차는 444년에 이제 기환을 하게 되는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서는 성벽을 재건하는 거죠. 화상 6대 왕이죠. 바로 아닥사스다. 그래서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제 6대 왕이 아닥사스다예요. 아닥사스다. 그래서 아닥사스다 20년 통치하는 때에 3차 귀환을 한 것이 느헤미야입니다. 포로 귀환 3차, 답으로 444년에 유다 통독으로 평신도지만 정치적인 그러한 총독의 임무를 맡고 1차로 임명을 받아서 귀환을 해요. 그래가지고 성벽, 무너진 성벽을 50일 동안 재건하고, 또 이제 불타버린 성문을 다시 한번 보수하여 세우는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자, 11년 동안 종교개혁 후에 433년에 이제 수산궁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리고 425년에 2차 총독으로 귀환해 영적 부흥운동을 일으키고, 또 420년 총독 은퇴 후에 느헤미야서를 기록한 것으로 우리 역사가들은 살펴볼 수 있고요. 그래서 느헤미야서의 1장부터 7장은 예루살렘 귀환과 50일 동안 성벽 재건하는 역사를, 한 손에는 참으로 이제 연장을, 한쪽에는 무기를 같이 들고 싸우면서 이제 결국은 성벽을 재건하는 역사를 이뤘다는 거죠. 8장부터 10장까지는 에스라가 함께 주도하고, 다시 말해 율법학자인 에스라가 율법을 낭독하고 해석하고,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한번 갱신하면서 성전 중심의 제사장제로, 또 정말 영적 대각성 운동을 하나님 언약의 갱신의 관점에 시작을 합니다. 11장부터 13장은 언약민족의 개혁으로 재정착을 이루게 되는 상황들입니다. 또 성벽을 재건하고 낙성식과 영적 부흥운동을 일으키게 되었다고 합니다. 에스더서는 유대인들이 위기를 모면한 것으로요, 역사서 속에서 위험에 처한 유대인들의 역사를 1장부터 5장까지, 그래서 위험에 빠진 모르드게와 위기 상황의 전개와 또 그 상황 속에서 에스더가 이제 왕비가 되어지고, 또 그런 가운데에서 6장부터 10장까지는 그 왕비가 된 에스더의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에 대한 그러한 결단과 왕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구출된 유대인들의 역사, 그래서 다시 한번 권세를 잡은 모르드게와 위기상의 해소와 하만이 결국은 그가 유대인들을 높이 달려고 했던 그 장대에 내달려서 징벌을 받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로, 승리의 역사로 하나님께서 잘 역사 속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가서의 첫 번째 이제 체험서라고도 하고 시가서로 구분되고 있는 욥기서, 하나님과 고난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죠. 욥기서에 말하는 횟수의 통계를 보면은 우리가 좀 더 이제 잘 알 수가 있는데 3장에 보면은 욥의 그런 이야기들이 있죠. 친구들은 가만히 있고 욥은 참으로 26분. 또 첫 번째 대화가 이제 친구들과 4장에서부터 14장까지 진행되는데 친구들은 90마디를 했다면 욥은 183마디를 할 정도로 이제 표현하고 있고요. 또 15장과 21절은 이제 두 번째 대화로 친구들은 85마디, 바로 욥은 101마디. 세 번째 대화는 22장 31장까지 친구들은 36마디, 욥은 203마디.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32장 37장까지는 친구들은 바로 엘리의 독백과 함께 친구들은 165마디를 하는데 욥은 할 얘기를 다 멈추고 자기가 그동안에 많이 해왔던 말들을 다 멈추고 이제 듣는 상황이 되고 마지막 38장에서 42장까지는 마지막 대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욥이 듣고 대답하는 그러한 내용들로 하나님은 128마디를 욥은 9마디를 하나님의 그러한 대화 가운데 진행되는 구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이제 뭐 유명한 얘기죠. 20장 10절에 이제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내가 정금같이 단련한 게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런 정말 욥의 고백들이 나오고요. 또 하나가 중요한 것이 욥이 구속자를 발견하고 이제 그러한 믿음의 고백들을 하여서 결국 귀로 듣는 율법적 신앙이 눈으로 보는 신앙으로 바뀌는 역사를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은 이제 찬양과 탄원의 시인데요. 시편은 크게 5개로 구성이 되는데 1편부터 41편은 창세기 주제와 유사하게 대부분 다윗의 시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41편부터 71편은 출애굽기 주제와 유사하고 다윗과 고라의 시로 표현되고 있고 또 73편부터 89편은 내기 주제와 유사한데 대부분 아삽의 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90편부터 106편까지는 이제 민수기의 주제와 유사해서 대부분 저자가 불명한 걸로 저자 불명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저 뭐 동시대에 그냥 한꺼번에 쫙 기록한 게 아니고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들려지고 구전으로 전해지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던 그런 것들을 모아가지고 후에 기록한 것들을 삽입한 거라서 이것들을 모은 거라서 1편부터 150편까지의 전체적인 구조들을 보면은 이렇게 한 사람의 시가 아니고 여러 사람의 시도 있지만 저자 불명의 시도 상당히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107편부터 150편까지는 신명기 주제와 유사한데 대부분 다윗의 시고 이제 뭐 1편부터 41편 그리고 107편부터 150편까지의 이러한 다윗의 시가 거의 중점적이고 또 42편, 70편 가운데 다윗의 그러한 시도 많이 들어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기억할 건 5권으로 결국은 이제 나눠지는데 1편 41편이 1권이고요. 42편부터 72편이 2권이고 73편부터 89편까지가 3권이고 또 90편부터 106편까지가 4권 107편부터 150편까지가 5권으로 그래서 마치 모세오경과 같이 그렇게 구분되어진다.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그 하나님의 그런 택한 언약의 자손들의 특징들이 뭐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그들은 모세오경에 대한 중요한 그러한 신앙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시편에 있는 모든 것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정리하되 5개의 모세오경의 구조로 만들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잠언은 생활 속의 분별에 대한 지혜를 얘기하고 있어요. 잠언은 1장부터 9장은 지혜와 어리석음에 대해서 대조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시와 독백에 대한 관점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젊은이들에게 지혜와 어리석음에 대해 가르치는데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지식의 근본이라고 가르치고
또 지혜가 없는 자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얼마나 정말 어리석음이 무서운 것인가를 잘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지혜를 구하라는 거죠. 자, 10장부터 31장 생활 속의 분별인데요. 바로 생활 속에서의 그러한 지혜, 이것을 우리가 자문이라고 합니다. 분별을 배우기 위해 하나님의 지혜의 학교에 입학을 해야 된다. 이런 생활 속의 분별을 하나님을 아는 지혜 가운데 지식으로 생활 속에서 우리가 전부 선과 악을 분별하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자, 전도서 인생의 헌법입니다. 전도서 1장부터 1장 1절부터 6장 12장까지 6장 12절까지는 바로 인생 무상에 대해서 세상의 것을 허무함, 하나님이 주장한 인생 압제와 고통의 문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죄물의 허무함에 대해서, 인생 무상에 대해서 아주 전도서에는 헛되고 헛되다는 것들이 강조되어지는 것들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이 다 인생의 뭐 허물을 얘기하는 것보다도 그것을 이제 강조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삶이 되어야 된다고 7장 1절부터 12장 14절까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지혜의 말에 대해서. 지혜자의 조언들이죠. 바로 분노의 통제, 그래서 우매자, 지나침에 홀려 패망한다. 의령과 지혜 속에 주권자에게 공선한 것. 결론은 결국 전도서 12장에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고 공경하며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본분이라고 전도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지혜가 없는 자의 삶의 모든 것들은 다 헛되고 허무하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 인생의 허물을 놓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뭐 염세주의를 강조하는 게 아니고 결국은 하나님의 그러한 지혜를 가지고 인생의 본분을 따라서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고 공경하며 경외하며 그 명령을 지키는 삶이 인생의 본분임을 깨닫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걸 강조하죠. 이것은 이제 솔로몬이, 지혜의 왕인 솔로몬이 인생의 참으로 모든 것들을 경험하고 노년에 이제 그러한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결국은 지혜자의 삶과 어리석은 자의 삶의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잘 젊은이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말씀의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아가서는 결혼사랑의 사랑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1장 1절 3장 5절까지는 첫사랑의 기쁨을 노래하죠. 그래서 술람의 여인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다가 만나자 애정의 기쁨을 노래하는 첫사랑의 기쁨을 노래하고 있어요. 그러나 3장 6절에서 5장 1절에 보면 결혼의 기쁨을 노래하고 있는데 혼인잔치를 묘사하고 신랑과 신부가 서로 기뻐하는 내용을 전개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5장 2절에서 또 8장 14절의 내용을 보면 그 첫사랑의 기쁨 가운데 결혼하고 결혼에 대한 기쁨을 누리지만 헤어지게 돼요. 그리고 다시 만나는 그러한 것들을 이제 표현하고 있는, 그래서 아내의 부재로 신랑과 잠시 떨어지나 다시 만나서 더욱더 완전한 사랑으로 성숙하는 내용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내용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결국 그 결혼 생활의 그러한 부분은 바로 혼인잔치,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된 교회의 그러한 혼인잔치의 모습으로 신랑과 신부의 그러한 결혼 생활의 모습으로 강조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했습니다. 이사야서, 이제 대선지서가 되는 이사야서, 이스라엘의 고난과 영광에 대해서 특별히 남쪽 유다에 대한 그 부분을 예언하고 있는데요. 1장부터 39장은 이제 죄의 선교를, 죄의 심판, 포로 생활을 하나님께서 심판으로 포로 생활을 하러 가시고, 또 그것이 이제 결국 주 무대가 중동이죠. 유대인들이 흩어진다는 거예요. 쫙 이렇게 디아스포라로 끌려가고 흩어지고. 그런데 이제 40장부터 66장까지는 성도들을 위로하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하신 것처럼 평화를 얘기하고 포로 생활 너머를 바라보게 하고, 또 이제 구원자가 되시는 메시아를 소개하고 있고, 유대인들이 다시 돌아와서 모이게 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에레미야서는 유다의 포로된과 귀환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에레미야서는 유다를 중심으로, 남쪽 유다를 중심으로 예언한 건데 1장 34장 유다의 운명과 구출에 대해서 이제 항복과 정착에 대해서 민족적인 그런 내용들을 가두고 있다면, 34장 35장에서는 에레미야의 개인적 체험인데 하나님을 숨기는 가운데 분한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그리고 46장에서 52장까지는 주변 국가들의 그런 운명에 대해서 하나님 주권에 굴복할 때 국제적으로 어떻게 정말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고 하나님 앞에 굴복되어져서 비로소 진정한 그러한 회복이 일어나는 평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가는 에레미야에 가는 예루살렘에 대한 비가죠. 그래서 580년이 파괴되는 그때의 그 모습을 보면 눈물을 흘리며 예루살렘에 처한 공경과 그리고 하나님의 징벌에 대한 것을 깨닫고 에레미야가 하나님께 간청하는 기도와 또 그 바벨론의 침공의 3차 침공에 대한 묘사를 하며 예루살렘을 위해서 간절히 참으로 기도하는 에레미야의 기도의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 에스겔서는 성전에 대한 기대죠. 그래서 바벨론 포로 가운데에서 정말 현실은 포로 난민 수용소에서 지금 절망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환상을 열어서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예언하게 되는데요. 1장부터 24장 예루살렘 운명에 대해서 포위 공격 이전의 상태에 그리고 결국 파괴가 되고 하나님의 이 징조와 설교에 대한 내용들을 중점으로 한다면 25장부터 48장까지 예루살렘의 장례를 얘기하죠. 포위 공격 이후에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하시는가.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제 그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나고 분대가 되고 또 이제 성전에서 그 정말 생수가 흘러넘쳐서 문턱을 넘고 결국은 발목과 그리고 그 무릎과 허리와 이 모든 것들을 다 적시고 결국은 창이란 상태로 회복이 될 것을 얘기하죠. 그래서 소유와 구원에 대한 그러한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고요. 다니엘서는 이방 세계 운명을 얘기합니다. 특별히 1장에서 7장까지 이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그 꿈에서 본 금신상을 해석하는 2장에서의 그 역사들을 보면서 이방 세계의 역사들을 이제 중점적으로 예언하죠. 그래서 뭐 3인칭의 형태로 표현되고 있어요. 근데 다니엘이 다른 사람들의 꿈을 해석해주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고 아람어로 그 당시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고요. 8장에서 12장은 이제 유대인의 역사를 예언해요. 그래서 이제 1인칭으로 천사가 다니엘의 꿈을 해석해 주고요. 히브리어로 중점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전체가 히브리어로 되어 있지만 특별히 이 다니엘서에 그 바벨론 왕궁에서 진행되는 아람어가 이제 일부가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성경은 히브리어는 구약, 그리고 구약 일부가 아람어, 그리고 신약은 헬라어 이렇게 이제 언어로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호세아서는 거룩한 심령, 호세아서 1장 3장 고멜을 향한 호세아의 사랑을 방탕한 아내를 결혼생활의 부정과 개인적으로. 그러나 4장부터 14장은 이것을 통해서 호세아가 깨닫고 이제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제 방탕한 고멜과 같은 아내에게 방탕한 백성들처럼 이렇게 방탕한 그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선포하는 내용이 4장부터 14장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민족적인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강조합니다. 요엘서는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결국 여호와의 날에 대한 회고를 1장에서 역사적으로 메뚜기의 습격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가 수고한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다 먹지 못하고 다 빼앗기게 된다는 상황이고 2장 3장은 여호와의 날의 기대로 예언적이죠. 앞으로 그래서 군대들의 침략을 통해서 결국 이제 크고 두려운 날이 올 것이라는 걸 얘기해요. 그러나 이런 가운데서도 말세에 남정과 여종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마지막 다가올 이러한 그러한 심판의 날이 다가오기 전에 하나님의 그러한 택한 자들에게 남정과 여종에게 처음으로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성령의 역사들을 허락하시고 그런 결론은 뭐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것이 주된 강조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날이 이르니까 그 심판의 날이 이르기 전에 처음으로 회개하고 그 부어주시는 그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그 심판의 날을 준비하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죠. 아모스서는 율법에 대한 태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제 아모스 선지자가 이제 심판을 하면서
바로 1장부터 2장은 죄에 대하여 심판을 선고하고 아모스가 주변을 둘러보고 8가지 경고를 하고 고발을 하는 것이라면 3장부터 6장까지는 이제 설교를 통하여 심판받아 마땅한 이유에 대해 설명하는 거죠. 아모스가 이제 안을 바라보며 3편의 설교로 그래서 결국 이것으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재판을 받게 되고 7장부터 9장은 징조에 대해 심판을 설명하는 징조죠. 아모스가 앞을 바라보며 5개의 환상으로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러한 죄악으로 인한 범죄의 판결과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에 대하여 마지막으로 강조하는 내용들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오바댜사는 에돔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는 여호와께서 에돔의 죄를 이제 심판하실 것을 선고하면서 10절부터 1장 10절부터 14절까지는 언약 백성 유다에 대적하는 에돔의 멸망을 선포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하나님이 택한 유다 왕국을 오히려 함께 처음으로 힘을 합하여 도와주는지는 못할 망정 그 유다를 대적하는 그러한 다른 나라들과 함께 연합이 돼서 에돔이 오히려 그렇게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는 거죠. 그래서 1장 15절로 16절에 여호와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만국을 심판할 것을 예언하면서 결국 꼭 그렇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대적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내용들을 경고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그의 백성을 대적하는 모든 세상 모든 세력을 심판하고 언약 백성의 남은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보여주는 강력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요나서는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미치지 않는 그런 심판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회개구원, 다시 말해서 하나님 도망친 요나가 회개하고 또 니느웨 멸망에 대한 경고를 하지만 하나님은 측은히 여기는 그러한 가운데 회개하고 구원을 얻게 하죠. 이 사건을 통해서 그러한 마음을 배운 그러한 요나 선지자의 그러한 반응들에 대해서 4장에서 잘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높아져 있는 마음으로 선과 악을 우리가 스스로 선과 악을 구분하고 그래서 참으로 나는 선하고 상대방은 악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대상이라고 여기며 심판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외치고 선포하고 있는 요나 같은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도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긍휼의 마음이 있다는 걸 우리가 배워가기를 원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는 이제 순교, 그 이방 나라들, 파문학번 이방 나라들도 회개하고 구원받기 원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배워가고 알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미가사는 사회 도덕성에 대해서 유다 왕국의 그러한 1장부터 3장간 징벌, 무엇을 왜 어디서 인간의 왕국으로 퇴만한 것을 또 4장 5장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누가 메시아의 왕국으로 어떻게 완성될까 6장 7장은 용서에 대해 어떻게 언제 회개의 메시지를 통해서 어떠한 조건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게 되어 있고 용서를 받을 것인지를 설명하고 있다. 나홈서는 아수르 수도인 니느웨에 임박한 심판에 대해서 그래서 요나서를 통하여 하나님이 회개의 구원을 허락하셨지만 죄악에 관영한 야술의 니느웨가 심판이 임박할 것을 이제 나홈 선지자가 선포하고 있는 거죠. 자, 하박국서는 남쪽 유다가 이제 포로 이전에 이제 앞으로 그들의 범죄에 대해서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을 그래서 인간의 간절히 소원하고 바라는 것과 달리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인정하고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의 부흥의 역사가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가기를 원하는지 그래서 인간이 세운 바벨탑과 같은 모든 것 욕망으로 인한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고 부서지고 다 없어졌을 때 다시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방법이죠. 그래서 오히려 사람들의 요구에 세워져서 참으로 요구에 의해 세워져서 힘이 있다고 느껴지는 사울 왕국을 폐하시고 하나님께서 아주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러한 소년 다윗을 기름 부어서 결국 때가 되어 연단과 훈련을 통해 그 다윗이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땅 헤브론의 왕으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흥에 대한 방법들이죠. 그래서 일단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하나님의 그 부흥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설명하고 있죠. 스바냐서는 남쪽 유다의 여호와의 나라에 임할 심판과 구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스바냐서 3장 17절은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러한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고 확신하기를 원하는데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풀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스바냐 3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밖에서는 이제 유다의 그러한 중단된 포로 돌아와가지고 중단되어진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강조하는 내용들이죠. 그래서 네 가지의 메시지로 구성되는데 1장은 권면이라면 2장의 1절부터 9절은 격려하고 2장 10절로 19절은 해석하고 2장 20절로 23절은 바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고 있는 네 가지의 그런 권면과 격려와 해석과 기대에 대한 내용으로 메시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는 시온의 남은 자들이 구원을 받을 것을 강조하는데 1장부터 6장은 10가지의 환상에 대해 성전이 재건되고 그것을 격려하고 있고, 이가 바로 7장부터 8장은 두 가지 대조적인 메시지죠. 이것들을 통해서 금식하고 어떻게 이것들을 올바로 알고 행할 것인가에 대한 해석을 얘기하고, 9장부터 14장은 두 가지 예언적 경고에 대해서 거절과 메시아의 통치에 대해서 깨우쳐주는 내용들로 이제 시온의 남은 자들이 구원을 받고 이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말라기서는 메시아 이전의 사자로서 이제 1장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고 1장 6절에서부터 2장 17절까지 이스라엘의 죄를 고발하고 3장과 4장에서는 이스라엘 심판을 전파합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4장 6절에서부터 이제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자가 이 땅 가운데 와서 그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고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돌이키게 하는 그러한 자가 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간절한 아버지의 마음을 가장 잘하는, 아버지의 품속에서 참으로 나와서 아버지의 그 마음을 가장 잘할 그러한 자가 이제 이 땅에 올 것을 예언하기도 하고, 지금까지 강의한 내용을 핵심 정리해 보면은 우리가 조각조각만 볼 게 아니라 전체를 위해서, 세가 위해서 전체를 보듯이 전체를 보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구약성경 각권의 핵심 주제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 오세오경의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그리고 역사서에 여호수아서,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역대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포로에서 돌아와서 포로에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성벽을 재건하고 또 남아있는 유대인의 위기를 모면하는 이러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서의 역사서의 내용들이 있고요. 또 체험서라고 하는 시가서에 욥기, 시편, 잠언, 전서, 아가서의 그런 주제들이 있고요. 또 대선지서라고 하는 이사야, 에레미야서, 에레미야가 에스겔서, 다니엘서 이렇게 대선지서가 있고요. 또 소선지서, 바로 포로 이전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이죠. 소선지서, 호세아서, 요엘서, 아모스서, 오바단서, 요나서, 미가서, 나훔서, 하박국서, 스바냐서입니다. 주제들이 나와 있고요. 또 포로 이후에 돌아와서 이제 활동한 선지자 학개서, 느가라서, 그리고 말라기서가 마지막으로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구약의 각권, 바로 핵심 주제를 우리가 설명을 드렸고, 이것을 함께 참으로 듣고 보면서 이해하시느라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6장에서 계속 또 만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